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울과의 전투에 참여하지도 않고 돌아오게 됩니다. 잘 되었구나 하고 돌아왔는데 또 다른 위기가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주력 부대가 시글락을 비운 사이에 아말렉 군대가 침략한 것입니다. 성읍을 불태우고 소와 양떼를 약탈하였고 다윗과 군인들의 모든 가족들을 끌고 갔습니다. 다윗의 군대가 당한 공식적인 첫 패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망명 생활도 서러운데 이처럼 큰 고통을 당하니 다윗과 백성들은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망의 화살이 갑자기 다윗에게로 향합니다. 6절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니. 백성들의 이런 태도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읍을 지키지 못한 자기들을 탓하거나 같은 피해자로서 함께 분노해야 하는데 그 화살을 다윗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전형적인 민중들의 태도인지도 모릅니다. 강자에게는 약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약자에게서 희생양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이해에 따라 쉽게 바뀌는 것이 바로 민중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주체적 인간으로 주도적으로 자기 운명을 바꾸어가는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이제 다급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자신의 능력과 인기를 토대로 백성들을 이끌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상실하는 순간 백성들은 다윗을 버리려고 합니다. 다윗이 당한 이 도전은 단순히 복수나 전쟁의 승리에만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들 백성이나 군대를 눈앞의 이익에 연연한 용병 집단으로만 머물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군대와 백성으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기 이익에 계산 빠른 민중이 아니라 사회와 역사를 바라보는 민중으로 각성토록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은 에봇을 입은 제사장 아비아다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8절입니다.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이 말씀이 없어서 엔돌의 무당을 찾아가야 했던 사울의 모습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성소에 계시지도 않았습니다. 심각한 전투의 현장에 계시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망명지에서 패배당한 초라한 다윗과 함께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확신을 얻은 다윗은 600명의 군사와 함께 급히 아말렉 군대를 쫓아갑니다. 급하게 뒤쫓다 보니 200명이 지쳐서 쓰러져 버솔 시내를 건너지 못합니다. 할 수 없이 이들을 후방을 지키는 병참기지로 활용하고 400명만 이끌고 갑니다. 그렇지만 이미 전쟁은 다윗 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 증거는 다윗이 가는 곳마다 다윗 편에 도움을 주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는 도중에 아말렉 종으로 팔렸다가 병이 들어 쓸모없다고 버려진 애굽 사람이 아말렉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것입니다. 전쟁 상황에서 흔히 있는 일이지만 결정적인 정보는 이런 식으로 주어집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면서 애굽의 한 노예를 통해서 그 정보를 다윗에게 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이 정보를 토대로 방심해 있는 아말렉을 새벽에 겁습합니다. 다음 날까지 전투를 벌여 거의 전멸시키다시피 하는 대승리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빼앗겼던 가족들도 되찾았습니다. 이에 더하여 수많은 전리품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 또한 다윗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20절에서 이것을 다윗의 전리품이라고 불렀을 정도로 탈취한 소유물이 엄청났습니다. 다윗은 위기였는데 이 위기를 극복하며 일시에 큰 재물을 소유한 유력한 자가 되었습니다. 또 다윗의 승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이후에 다윗이 이 전리품을 처리하는 태도였습니다. 전리품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전투에 참여했던 400명 중 일부가 후방에 남았던 버솔 시내가에 있던 200명에게 전리품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성경은 이들을 악한 자와 불량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실제 다윗의 군대는 용병 집단이었습니다. 다윗이 처음 아둘람 굴에서 그의 군대를 이룰 때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다윗의 군대는 여러 곳에서 모여든 용병 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은 자기 이해에 빠릅니다. 전투에 참여하여 노력한 만큼이 자기 것이 된다라는 것이 이들에게는 당연하였습니다. 환대나 공동체는 없었습니다. 용병은 오직 자기 이익만 쫓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주장에 대해서 다윗은 다음과 같이 반박합니다. 30장 23절과 24절입니다.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신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다윗은 여기에서 형제들아라고 소리치며 부릅니다. 그들은 모두가 한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승리가 우리의 능력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분명히 인식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전장에 직접 참여하였던 자나 후방에서 소유물을 지켰던 자 모두 동일하게 분배하도록 조치합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이번 경우만이 아니고 25절에 보면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라고 군대의 규칙을 이렇게 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는 멋진 성품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이든 어린 소자라고 할지라도 가볍게 대하지 않는 관대함에 있습니다. 지쳐서 버솔 시내가에 남아있던 200명의 동료들은 얼마나 미안하고 민망했겠습니까? 그렇지만 다윗은 이 모두를 함께 품습니다. 이것을 선대라는 단어로 혹은 관대나 관용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관용이라는 단어를 풀어보면 누군가는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공의보다도 더 귀한 것, 가치스러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환대나 관용은 어쩌면 우리 기독교에 있는 사랑의 행동적인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이 관용의 손길이 없었더라면 모두 구원에서 떨어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목사님은 자기가 쓰는 편지의 말미에 언제나 이렇게 쓴다고 했습니다. 버솔 시내가에서 당신의 친구가 씁니다라고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우리 모두는 어쩌면 큰 소리 칠 수 있는 형편에만 있을 것이 아닙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도 한때는 그렇게 편지 끝에 버솔 시내가에 있는 이건배 드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늘 남은 200명의 사람처럼 그런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 이들뿐만 아니라 전리품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골고루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26절입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며 베델로부터 헤브론에 이르기까지 13개의 성읍에다가 이 전리품을 보냅니다. 이익은 나누어야만 합니다. 그 이익은 자신의 노력으로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고백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승리에 협력했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실제 이들 남부 지역은 아말렉에 의해서 탈취당했고 이것을 다시 그들에게 돌려보내주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행위에는 자신에게도 좋은 평판을 가져왔습니다. 유다 남부 지역의 민심을 얻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 이스라엘 전역은 블레셋의 영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사울을 대신하는 유대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그 지도자로 다윗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이익을 독점하지 않고 나누는 사람으로 주변 모든 백성들에게서 좋은 평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전리품을 보냈던 헤브론이라는 도시는 다윗 최초로 왕국을 선포하고 왕으로 즉위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다윗은 7년 동안 유대를 다스렸습니다. 다윗은 이처럼 나눔으로 민심을 얻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이런 다윗의 승리가 있던 날에 사울은 최후를 맞게 됩니다. 마지막 장 31장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아벡에서 블레셋과의 대전투에서 사울이 거느리는 이스라엘이 대패하였습니다. 이날에 사울과 그 세 아들은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사울의 마지막이 성경에 자세히 서술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을 비참한 죽음이라고 해야 할지 영웅의 아름다운 최후라고 해야 할지 규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든 사울은 활에 맞고 중상을 입었습니다. 사울이 마지막에 구한 것은 자기의 명예였습니다. 그래도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그 백성의 왕이었습니다.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의 손에 죽느니 차라리 이스라엘인의 손에 최후를 맞겠다고 하며 자기 곁에 있는 무기를 든 시종에게 자기를 찌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자 시종이 왕을 죽이기를 꺼려하자 다급한 사울은 자기 칼로 자결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의 최후였습니다. 사울은 나름 군인으로서의 명예로운 방식을 취했습니다. 여기서 자살이 사울이 행한 또 하나의 죄니 아니니 하는 논쟁은 하지 않겠습니다. 성경도 이에 대해서는 비난하지 않고 다윗 또한 이후에 사울의 죽음을 듣고 그를 향해서 이스라엘의 용사여라고 하는 아름다운 조사를 전합니다. 사울에게는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사울이 끝내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한 채 최후를 맞았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기대와는 달리 그의 시신은 명예롭지 못하게 조롱당하였습니다. 목은 잘렸고 그의 갑옷은 전리품으로 아스다로 신당에 전시되었습니다. 그의 시신은 아들과 함께 벳삿 성벽에 못 박힌 채 조롱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울이 전적으로 외로웠던 것은 아닙니다. 사울이 생전에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푼 적이 있었습니다. 암몬의 나하스에 의해서 고통당할 때 그들을 무찌르고 위기에서 구해 주었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했던 아베스 사람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수십 킬로 떨어진 벳산까지 가서 사울과 그 아들의 시신을 탈취해 옵니다. 그리고는 간이 화장을 하고는 야베스의 벳셀 나무 아래 그 뼈를 정중히 묶고는 7일 동안 애곡의 금식을 합니다. 야베스는 끝까지 이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보답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의 태양은 중천에 떴고 사울의 태양은 완전히 서산에 내려앉았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때가 있습니다. 한때는 영화로웠고 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물러나야 합니다. 자신의 때가 되었을 때 그 힘을 엉뚱한 곳에 탕진하지 않고 주어진 사명에 전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내려갈 때가 되면 물러가야 합니다. 사울처럼 버티면 오히려 취해집니다.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다면 그 또한 인생의 큰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서 마지막 장을 보며 사울의 마지막을 읽으면서 섭섭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또 마무리할 때쯤 돼서 이러한 비참한 그림을 그리지 않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붙잡고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는 그러한 귀한 날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